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짐짓 죄를 범한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극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기까지 순교의 신앙을 지켰었지만 일부는 핍박을 무서워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적당하게 편안하고 쉬운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면서 신앙을, 그리스도를 포기하려 했었던 거죠. 금덩어리가 무거워서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난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구약의 천사와 선지자들, 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해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전과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 또 제물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그 완전함,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고난을 피해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들을 삽입해 주고 있죠. 한 5번의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4번째 경고, 곧 짐짓 범하는 죄에 대하여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경고하십니다. 다시 속죄받을 길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이에요. 여기 짐짓 범하는 죄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범하느냐가 중요한데요,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범하는 죄란 결국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도 그 피의 능력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2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가 짐짓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가 십자가 제단에서 흘린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죄라도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큰 죄라도,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후사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 흘리신 그 보혈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죄가 짐짓 범하는 죄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속함을 받지 못하는 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속죄할 다른 제사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맹렬한 심판과 불만
기다릴 뿐인 겁니다. 2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율법을 폐한 자도 무서운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받을 형벌은 더 크고 더 무거운 거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못돼 처먹은 죄인 우리를, 그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인하고 그 은혜를 거부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죄 없으신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인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 피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었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버린다? 그것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도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야만, 형벌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하물며 율법을 따라서 이미 죽었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짓밟는 자가 받을 형벌은 더 크고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당장의 박해가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더 큰 심판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욱 두려워하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시대에도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씻으셨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형벌을 받되 베푸신 은혜가 큰 만큼 그 받게 될 심판과 형벌도 더 크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진리를 버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는 환난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무서워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더욱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크지만, 그래서 환난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적당히 편안한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을 우리 더욱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은, 경건하게 진리를 쫓아 주님 따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 죽은 조사 제사 폐하는 일, 그렇게 계명 하나 지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만 하고 눈물 흘려야만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환난을 당해도, 다 빼앗겨도, 비방을 당하고 또 갈등이 있고 눈물을 흘려도요, 우리 믿음 하나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환난이 무서워서 신앙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이 싫어서 믿음을 버린다면은 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진짜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비방이 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몰수받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심판의 손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두렵게 경각하여 이 믿음 하나 지켜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부터는요, 지금까지는 그 환난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제 32절부터는 환난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참 성도들, 그들에게 대해서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중한 경고도 받되 또한 이러한 격려의 말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과 함께 죄악의 고름들이 같이 씻겨지는 것을 우리가 느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고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올라와서 찬송할 때는 눈물이 터져 나와요.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올라오고 수요 예배도 올라오고 셀 예배도 드리고 자꾸 드리게 돼요. 예배가 나의 창조된 목적이고 또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또 이 은혜의 빛을 받고 나면은 새벽에 눈이 떠져요.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새벽잠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데, 새벽에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은혜의 빛이 임하고 나면은요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눈이 떠집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예배당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좋은 거 주고 싶고 예쁜 꽃 주고 싶고 만난 것 먹여주고 싶고 집이 멀어도 데려다 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뻐요. 또 그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처음 시간을 드리고 싶고 물질 드리고 싶고 몸들여 예배 전으로 오고 싶고 마음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을 받은 증거예요. 한편 은혜의 빛이 임하면은요 또 그 빛을 끄려는 어둠도 역사합니다. 죄의 유혹도 있고요. 또 주님을 섬기려 하면은 그것을 막 막아서려는 핍박과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주를 사랑하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죠. 견뎌
냅니다. 여기 히브리인 성도들도요, 은혜의 빛을 받은 이후에 큰 고난이 있었어요. 큰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견뎌낼 수가 있었었죠.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능히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고난을 견뎌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구한 소유를 또 약속해 주세요.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요,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짧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쉬 지나가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낮에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해가 지면은요,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이와 같아요. 낮에 잠깐 있는 그림자와 같이 쉬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세월이 쏜살처럼 날아갑니다. 20대에는 그 속도가 20km로, 30대에는 30km로, 70대에는요 70km 속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80대에는 80km로 그렇게 쏜살처럼 신속히 날아가요.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젊음 영원하지 않죠.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시들어요. 지혜도 총명도 곧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쉬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한다면은 그건 너무 허무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하는 거, 이 땅의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곧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이란 확신에 찬 마음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었어요. 왜? 그가 믿고 바라는 일에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죽고 끝나는데 불쌍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한 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성도들도 재산과 소유 몰수당하고 사자들에게 기름가마에 그렇게 죽음에 던져지기도 했지만은 담대히 그 신앙을 지켜냈었던 겁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으셨던 분들, 또 공산당에 반대하다가 죽으셨던 더 많은 분들,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약속으로 받은 바를 확신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핍박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은,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계명 하나 지키려 하면은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길 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면은 비난과 버려짐, 또 쫓겨남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낮고 연구한 소유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담대하십시다. 약속하신 일을 확신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이 믿음은 인내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믿는 바 약속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받기까지는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죠.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인내로서 마침내 그 약속한 아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어릴 적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훈련, 또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과정은 광야였었습니다. 광야는 길 없는 곳이에요. 물 없고 음식 없는 간주한 땅,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통과했었을 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은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얻기까지 계속 믿는 거예요. 그 계속된 믿음의 과정이 인내인 겁니다.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말씀을 어제 믿었던 것처럼 오늘 또 믿고, 어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믿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계속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만 그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잠깐 후면은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약속에 참여할 자로서 믿음과 인내를 입증할 기회가요, 계속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을, 인내를 하나님 앞에 입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긴박한 자세로 준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있던 자, 주저앉아 있었던 자, 병들어 있었고 잠들어 있는 자들, 즉 빨리 깨워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잠깐 후면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요, 이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은 오직 믿음뿐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겁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에 에브라임 자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은 활을 갖고 있었고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었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 삶처럼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바라면서 이 전쟁의 날에 물러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전쟁의 때에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을 견뎌내므로 약속된 더 좋고 영구한 소유를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짐짓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흘리신 피로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 환난이 무섭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더 무서운 심판의 손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들, 견뎌내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담대함과 인내로서 끝까지 이 믿음 위에 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꼭 얻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